할렐루야. 제임스 힐턴이라는 사람이 쓴 잃어버린 지평선이라는 책에 보면은 한 영국 사람이 행복하고자 아시아에 있는 어느 산중에 상글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늙지도 아니하고 병들지도 않고 늘 기쁨이 충만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그곳을 찾아가서 실제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수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상그리라에서 누렸던 기쁨이나 즐거움, 행복이 다 사라져버리고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해졌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상그리라에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기쁨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행복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만족하고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헬라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그 당시 아테네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그저 먹고 마시는 유물론적 일에만 몰두하고 향락적이고 세속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아테네 거리에서 매일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노티 세아우톤.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는 말입니다. 훗날 그의 수제자였던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이 명언을 다루었고 이 말은 아폴로 신전의 기둥에도 기록되어서 오늘까지 모든 사람들이 항상 너 자신을 알라는 말로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인간이 이 본질적 질문의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을 얻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는 보면 잃어버린 유명한 패러블, 이 비유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가 오늘 읽은 로스트 코인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는 사랑하는 아들이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 성격이 다 다릅니다. 잃어버린 것은 같지만은 양은 어리석고 밀어냈기 때문에 잃어버렸습니다. 은저는 주인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자신이 계획적으로 가출해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잃어버렸을 때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속상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공통점은 찾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찾았을 때 마음이 기뻤습니다. 평안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찾았을 때 부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만족했습니다.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찾고 보니까 신나고 살맛이 났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에 와 살고 있는 우리들은 참 많은 것을 소유하고 부유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바쁘게 삽니다.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얻은 것도 많지만은 잃어버린 것도 안타깝게도 많습니다. 어느 날 문득 도적맞은 내 인생의 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은 분명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특별히 영적인 것,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보배로운 믿음, 이 영적인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택시를 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택시 타면 제일 먼저 뭐라고 합니까? 아저씨 빨리 갑시다. 택시가 신나게 달렸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가려고 하는 목적지와 달랐습니다. 아저씨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택시기사는 정색을 하고 말을 합니다. 아니 손님, 차를 타고 나서 저에게 빨리 가자는 말을 했지 어디로 가자고 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똑바로 빨리 가면 되는 줄 알고 신나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다음에 지금까지 내 인생 헛되게 살았구나,
그동안 헛되이 나이만 먹었구나라고 탄식하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들, 바쁜 걸음 한번 멈추어 서서 자신을 냉정히 살펴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나이를 먹고 끝이 나도 되겠는가? 물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질서와 정돈된 삶을 살았습니다. 쫓기지 아니하고 주어진 목표를 향해서 분명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33년이라고 하는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은 십자가의 마지막 돌아갔을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물질적인 것 많이 소유한 것 좋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순간적이고 현상적이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연기와 같고 안개와 같은 세상적인 것들은 오래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영적으로 가치 있는 것, 그것을 다시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는 경험이라든가 십자가 밑에 굴복하는 경험이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한 경험이라든가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경험, 그런 핵심적인 영적인 가치를 다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밖에는 멀쩡한데 속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 사람은 번드르르한데 속 사람 추하고 더럽지 않습니까? 유명한 시인 엘리엇이 말한 속이 텅 빈 인간같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무엇인가 도적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잊어버리고도 잊어버린 줄도 모르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가리켜서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정체의 위기라고 합니다. 자아를 잃어버리고 정신적 질서가 파괴되고 양심과 상식이 통하지 아니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방인처럼 우리가 세상을 가끔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것, 인생의 소중한 것을 다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찾습니까? 첫째, 자기 자신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코인 드라크마는 유대 여인들이 그 동전을 줄에 쭉 끼워서 예쁘게 만들어서 머리 장식이나 목걸이, 팔찌 뭐 그렇게 하는 하나의 액세서리인 것입니다. 결혼 선물로도 주고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렸으니 큰일 났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신랑을 대할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등불을 켜고 지방 구석구석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잃어버린 코인을 발견하고 찾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이 세상에 인간으로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속성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를 지음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 속성들이 깨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바 된 불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불러 찾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 속에 멋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그 형상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깨어진 하나님의 거룩하심, 의로우심, 선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 자비, 용서 등을 다시 우리로 하여금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을 구원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인간 회복인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답게 살려면 이 하나님의 형상, 자기 자신을 새롭게 다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새롭게 다시 찾을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성형외과 병원에서 며칠에 걸려 무료로 여자 얼굴 완전히 수술해서 새롭게 예쁘게 만들어준다고 했더니만 4,500명이 응시했더랍니다. 대단하죠.
성형수술은 왜 합니까? 이쁘려고 합니다. 예뻐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의 말을 빌리면은 얼굴이 좀 이상해서 예쁘게 수술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주면은 그 사람의 성격, 인격이 다 변한다는 것입니다. 열등의식, 패배의식에서 자신감을 갖게 되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 자기 자신을 다시 찾을 때에 믿음의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형상, 자기 자신을 보다 분명하게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존 터너가 쓴 치유하는 교회라는 책에 보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영적 조건들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 조건이, 영적 조건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육체의 질병도 우리의 영적 조건이 갖춰지면 병을 고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조건이 갖추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하늘에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새롭게 다시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가치관을 새롭게 다시 찾아야 합니다.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어느 날 짓궂은 사람이 백화점에 몰래 들어가서 주인 몰래 물건 값을 다 바꾸어 놨다고 합니다. 비싼 데 붙어 있는 가격을 싼 데 붙이고 싼 데 있는 가격표를 비싼 데 붙이고 그렇게 해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백화점 점원이 나와서 그것도 모르고 물건을 잘 팔고 또 잘 사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윌리엄 템플은 현대인들의 가치관의 혼돈을 이야기했습니다. 값진 것이 값진 것인 줄 모르고 사는 것이 현대인들의 비극이다, 풍자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도자기 수출을 하는데 20불, 30불 붙여놓으면 안 팔린다는 거예요. 500불, 1000불 붙여놓으면 금방 다 팔려나간다는 거예요. 유명한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 당시에 노래 한 번 하면 1시간에 12만 5천 달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12만 5천 달러가 얼마냐?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의 1년 월급이었다, 그렇게 합니다. 돈 많이 받는 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은 뒤틀린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요즘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운동선수들 아주 돈 많이 받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상실되면은 사람들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느냐? 분명한 가치관이 있어야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탕자는 가치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탕자는 돈만 있으면 이 세상 다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요구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내 돈 내 마음대로 쓴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닌데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듯이 이 물질의 소유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돈에는 글로리 갓이라고 쓰여져 있고 미국의 돈에는 In God we trust라는 말이 딱 찍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라, 그 말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치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림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배울 때 엄마 아빠라는 말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연필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 들어가면서 그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모든 것이 다 흥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너가 좋아하는 걸 해라. 그리고 엄마는 난 널 믿는다. 너가 만약에 군인이 되면 장군이 될 것이고 만약에 성직을 하면은 교황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키웠는데 먼 훗날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그가 그림의 거장이 되는데 스페인이 낳은 파블로 피카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가 좋아하는 걸 해라. 인생의 바른 가치관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의 가치를 끝까지 믿어주고 인정해주면 그들이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인생의 가치관을 새롭게 다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으로 잘 사는 것인가?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거, 오래 사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겁하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갖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생명 걸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일 성수의 신앙, 새벽 기도의 신앙, 순교 정신의 신앙을 우리는 다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의 참된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참으로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름받아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찬양대원으로, 교사로 세워주시고 예배 봉사위원으로, 그리고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인생의 가치관을 바로 확립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치관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이웃의 관계를 새롭게 다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웃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신통치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신통치 않고, 이웃과의 관계도 신통치 않고, 가족 관계도 신통치 않고, 서로 헝클어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고독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중에 매달린 거미처럼 살아갑니다. 여리고성에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돈을 많이 벌어 부자였습니다. 남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독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싶어서 거리로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 때문에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뜻밖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삭개오가 새 사람이 됐습니다. 여기 새 사람이란 새로운 인간관계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이웃이 누구시고 자기 자신에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새로운 이웃관계가 확립된 것입니다. 내 재산 팔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런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때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조반을 함께 잡수시고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새로운 이웃 관계를 찾았던 것입니다. 너와 나와의 관계가 분명하냐? 너와 나와의 관계가 확실하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웃과의 새로운 관계를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형성해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타이타닉 영화 보면은 빙산에 부딪혀 1517명이 죽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마지막 장면이 아주 인상 깊은 게 있습니다. 조금 더 살아보려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합니다. 구명보트에 올라타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나만 좀 살아야 되겠다고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살려고 야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이올린을 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바이올린은 연주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지금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들은 조금 더 동요하지 아니하고 바이올린을 켜면서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인생의 종착역까지 마지막까지 연주하는 그 여유와 소망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들에게는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 이 세상 죽는다고 해도 그들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걸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때문에 휘둘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때문에, 일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때로는 세상 일이 바빠서 예수님 놓칠 때 없습니까? 때로는 신앙생활 등한시하지는 않습니까? 일한다는 핑계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국 런던에 가면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있습니다. 캠벨 몰간이라는 목사님이 그곳에 심호하고 계셨는데 일합니다. 그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 있었는데 매일 저녁에 사랑하는 딸과 함께 공원을 거니면서 그 딸과 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딸이 아빠, 이제 며칠간은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아빠와 함께 이렇게 산책하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은 며칠 동안은 혼자서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왠지 그의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 딸이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딸이 자기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줄 슬리퍼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딸이 주는 선물을 받아진 목사님은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참 고맙구나.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 선물을 받는 것보다가 차라리 너와 함께 공원을 거닐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즐겁고 행복하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교제를 더욱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아무리 하려 해도 내 스펙이 아무리 많아도 주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그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주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많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다시 찾고 서로 이웃과의 관계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이웃관계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관계를 다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다시 찾고 인생의 가치관을 다시 찾고 이웃과의 관계를 다시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은혜와 축복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